오늘은 영적 갓난 아이의 특징의 시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시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너무나 쉽게 지을 수 있는 죄인데, 그런데 죄의 심각성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가지고 오는 파괴력은 대단합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늘까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깊은 은혜와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유대인의 랍비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유대인의 랍비들의 이야기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두 명의 순례자가, 여행객이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행의 도중에 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이 두 명의 여행객에게 합류해서 함께 여행을 하게 됩니다. 한참 여행을 하다가 이 천사가 이 두 명의 여행객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소원을 하나를 이야기하면 내가 그 소원을 즉시로 들어주겠다. 먼저 말하는 사람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 대신에 두 번째 말하는 사람에게는 첫 번째 응답받은 것에 2배로 응답을 해주겠다. 자, 이 두 명의 순례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한 사람은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질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해보니까, 먼저 말을 하면 응답을 받아서 좋긴 하는데 두 번째 말을 하면 갑절로 받는다 그러니까 먼저 말할 수가 없죠. 또 질투심이 많은 사람도 자기가 먼저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누가 먼저 말하나 계속 침묵을 지키면서 두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말하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다 이 욕심 많은 사람이 참다가 폭발을 합니다. 이 질투심이 많은 사람의 목을 붙잡고 네가 먼저 말해. 너 말하지 않으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멱살을 잡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 그 욕심 많은 사람의 윽박에 못 이겨서 알았어 내가 먼저 말할게 하면서 소원을 이야기하는데,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두 눈 가운데 한 개의 눈을 실명시켜 주십시오. 듣고 계십니까? 두 눈 가운데 한 개의 눈을 실명시켜 달라. 배로 두 번째 말하는 사람은 2배로 받으니까 두 눈이 실명됐다는 말이에요. 유대인의 랍비들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 5장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너희가 질투하면서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이 시기심은요, 타인을 향한 화살을 쏘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질투에 대한 질투와 시기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책자를 뒤져보고 하는 가운데 이런 재미있는 유머가 있었습니다. 한 농부가 염소와 나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나귀는 무거운 짐을 묵묵히 나르면서 늘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나귀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염소는 그게 질투가 났어요. 왜 우리 주인은 저 나귀만 사랑하느냐고.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나귀가 주인의 사랑을 못 받게 만들까 하면서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 나귀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불쌍한 나귀야,
너 지금까지 이 주인 밑에서 일을 한다고 얼마나 힘들었니? 날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하면서 너 얼마나 힘들어서. 여러분, 꼭 우리를 파괴시키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척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 염소가 나귀에게 가서 얼마나 위하는 척하면서 너 그동안 얼마나 힘들어서 저 주인 저거 정말 나쁜 주인이야. 너만 일 시켜, 너만 일 시켜. 내가 너에게 꾀를 하나 가르쳐 줄게. 너 이제 말이야 주인이 너에게 짐을 다 싣고 가거든 혹시나 개울을 건너거든 개울을 건널 때마다 넘어져 버려, 자빠져 버려. 그러면 네가 아마 힘이 빠져서 그런가 보다 생각해서 너 이제 일 그만 시킬 거야. 그래서 염소가 나귀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 나귀가 이제 짐을 싣고 가다가 개울에만 가면 자빠지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잘하던 이 나귀가 겨울에만 가면 자빠지고 그래서 이 나귀가 말이죠 이제 기운이 빠져서 그런가. 그래서 수의사를 찾아갔어요. 수의사를 찾아가니까 우리 나귀가 이때가 이런 일이 없었는데 계속해서 겨울에만 가면 자빠진다고. 그래서 의사가 처방을 해줬어요. 무슨 처방을 해줬느냐? 염소의 간을 삶아서 나귀에게 주면, 듣고 계십니까? 염소의 간을 삶아서 나귀에게 주면 나귀의 기운이 다시 샘솟을 거라고. 즉시로 나귀를 잡아서 간을 빼서 염소를 잡아서 간을 빼서 그래서 나귀를 삶아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투하면요 그건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질투와 시기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시기심, 이 질투는요 살아있는 사람 속에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사람 속에서 이 질투와 시기는 계속 자라다가 언제 멈추느냐? 그 사람이 죽을 때 멈춥니다. 네, 그만큼 이 시기와 질투심은 절대로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예. 오죽했으면 사촌이 논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을 할까요?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질투와 시기에 관한 속담과 격언은 너무 많습니다. 자, 오늘은 이 영적 갓난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여기 시기가 나옵니다. 네 번째 시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비방하는 말이 나옵니다. 다음 주에 비방하는 말을 다룰 겁니다. 자, 이런 것 5가지가 내게 있다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교회에서 직분이 뭐든지 간에 나는 아직도 영적인 갓난아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있는 이 시기와 질투를 처리할 수 있을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질투, 시기를 개념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시기는 뭐고 질투는 뭐냐? 먼저 질투는 사랑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질투는 뭐라고요? 사랑의 감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야 할 사랑을 다른 사람이 받는다고 생각할 때 내 속에서 느껴지는 불편한 감정이 질투입니다. 내가 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이 딴 사람에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둘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엄마의 관심이 둘째 아이에게로 가니까 내가 받아야 할 이 사랑이 둘째에게로 가니까 그때 느껴지는 불편한 감정이 질투라고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질투라는 감정은 사랑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고, 자, 그렇다면 시기라는 것은 뭐냐면 시기는 그가 가진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진 것. 그래서 나는 지금 결혼을 할 때에 똑같이 학교를 졸업했고 똑같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직장에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렇게 출발을 딱 했는데 나는 겨우 전셋집에 사는데 저 친구는 10억짜리
자가에서 시작할 때 내가 갖지 못한 것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내가 갖지 못한 것이 상대에게 있을 때 그때 느껴지는 것이 시기심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질투는 사랑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고 시기는 소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시기와 질투는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은 시기와 질투를 동일한 선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성경에 보면 질투의 사건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데가 어디 있냐 하면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그때 느꼈던 것이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이제 좀 뒤쪽으로 가면 37장에 가면 요셉이 등장합니다. 자, 요셉의 배가 다른 형제 10명이 요셉만 아버지에게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대단히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우 요셉을 물이 없는 사막의 구덩이에 집어 던졌다가 이스마엘 장사꾼에 의해 팔아서 그래서 그 동생을 질투를 해서 그렇게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과 사울. 자, 다윗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때 그 사울이 느꼈던 그 불쾌한 감정, 이것이 질투였고, 질투에서 시기는 이제 질투는 단지 어떤 감정이지만 시기가 들어가면 시기는 어떠냐면 거기서 질투의 감정을 넘어서 그 사람의 명성, 그 사람의 인격까지 파괴시키는 데까지 가는 것이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좀 더 가보면 에스더가 나옵니다. 에스더에 보면 모르드게 저게 내한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하만이란 자가 모르드게를 시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아주 질투와 시기심이 이글 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함을 합니다. 계속해서 하만이 모르드게 하나만 죽이는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는다. 모르드게가 속한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유대인이구나. 유대인 전체를 멸절시키자 온갖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설치한 장대에 어떻게 됩니까? 하만이 거기에 매달립니다. 아멘.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거. 아멘. 요셉의 형들을 한번 봐봐요. 요셉을 그렇게 팔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요셉 앞에 다 무릎 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시기를 당해서 내가 불편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시기를 당하는 사람이 이기지 시기하는 사람이 이긴 경우가 없습니다. 아멘.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다윗과 사울을 한번 보세요. 시기를 했던 사울이 망합니다. 다윗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기하는 사람이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사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탕자가 있었네.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네. 재산을 다 탕진했네.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느꼈던 그 맏아들의 감정, 이게 질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맏아들은 자기의 동생 아버지의 둘째 아들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는요 죽인 것이나 진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나를 위로하고 나를 동정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성공했을 때 나를 시기하는 사람은 내 주변에 100명도 넘는다. 자, 다시요. 내가 실패했을 때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위로하고 내가 실패했을 때 나를 동정하는 사람은 나에게 1명이라면 내가 성공했을 때 그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은 100명도 넘는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이 시기심의 본능,
이 질투의 본능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봐봐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자, 여기 시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시기가 있으니까 그 시기에서 연결되어서 다툼이 나오고 그래서 혼란이 나오고 그것이 악한 일을 만든다는 겁니다. 아멘. 자, 14절로 갈게요. 그러나, 자, 오늘 본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여기도 봐봐요, 독한 시기, 이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너 그거 자랑하지 마.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자, 15절. 이러한 지혜. 자, 여기 지혜는요, 여기에 나오는 지혜는 우리가 평범하게 말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 하면 질투가, 자, 좀 전에 제가 염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염소가 꾀를 냈다 그랬습니다. 그죠? 꾀를 내서 그 나귀가 주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겨울만 있으면 넘어져라, 겨울만 있으면 넘어져라, 그렇게 말을 했죠. 여기에 말하는 지혜는 그 잔꾀를 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자, 이러한 잔꾀, 이러한 사악한 잔꾀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그거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기에 지혜는 악한 지혜, 간사한 지혜, 사람들의 마음속에 질투심이 있으니까, 시기심이 있으니까 교묘하게 그 시기와 질투심을 내 속에 있는데 이것을 숨기고 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교묘하게 꾸미는 잔꾀가 여기에 말하는 지혜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 되면요 은근히 위하는 척하면서 뒤에서 중상모략합니다. 은근히 깎아내립니다. 자, 이런 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간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아멘. 이 땅의 것이다. 아멘. 정욕의 것이다. 아멘. 귀신의 것이다. 아멘.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시기와 질투를 제목은 극복하랍니다.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라. 따라서 합니다.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라.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라. 오늘 한번 이거를 완전히 한번 뚫어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기와 질투하면 이거 뚫어내야 됩니다. 아멘. 한번 뚫어내 보시겠습니까? 아멘. 자, 한 번 더.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라.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라. 할렐루야. 아멘.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시기와 질투의 뿌리입니다. 뿌리. 이 시기와 질투의 뿌리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이 시기의 질투의 뿌리가 뭐냐니까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이에요. 아멘. 자, 저기 정욕이라 그랬는데 또 다른 말로 욕심이라고 써도 돼요. 욕심. 아멘. 아멘. 그리고 귀신의 것이래요. 귀신. 이거는요,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가 단지 감정의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단지 내 속에 있는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야, 그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게 아니고 이 땅의 것이고 내 욕심에 말미암은 것이고 악한 귀신이 이것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 이것이 그러면 세상 밖에, 교회 밖에만 있느냐? 아니에요. 이것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말이죠, 예수님께 와서 우리 아들 당신이 통치할 때 우편, 좌편, 우의정, 좌의정 만들어 주십시오. 봐봐요. 예수님은 하늘을 꿈꾸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그들은 오직 그들의 목적은 뭐였느냐 하면 땅이었어요. 오직 땅에서 내가 얼마나 성취하느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질투의 근본이 하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한번 봐봐요. 다른 제자들이 만일 예수님처럼 하늘을 꿈꾸는 자였더라면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우리는 하늘을 침노하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다른 제자들도 똑같아. 뽁닥뽁닥거리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질투는 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세상적인 이 질투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평소 때는 잘 몰라. 여러분, 교회가 말이죠, 중직자를 세울 때 투표를 합니다. 안수 집사, 권사, 장로를 세울 때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투표에서 떨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안수 집사 되자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권사 되자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아멘. 장로 되자고 우리 여러분 교회 다닙니까? 그것은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때로는 교회가 필요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아멘. 이거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안수 집사에서 떨어졌다고 교회를 옮긴대요. 장로에서 떨어졌다고 창피하다고 교회를, 당신은 잘못된 거야. 얼마나 세상적인지 몰라. 그 사람은 본래부터 장로의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장로 되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떨어지면 어때? 아무렇지도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떨어졌다고 교회를 옮긴대요. 시험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저 세상 밖에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것이 우리를 침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시기와 질투의 뿌리가 뭐냐? 세상이고 내 속에는 욕심이고 그리고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입니다.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라. 두 번째는요, 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시기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대상은 견주어 볼만하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멘. 자, 원래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축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라이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이벌 R-I-V-A-L, 라이벌입니다. 라이벌. 이 라이벌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요, 리버, V-E-R, 리버, 강에서 나왔습니다. 강. 자, 강이 있습니다. 강이 쭉 이렇게 흘러가는데 강을 사이에 두고 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관계. 그러니까 라이벌이라는 것은 같은 목적을 가졌는데 같은 분야에서 일하면서 이기거나 앞서려고 경쟁하는 것이 라이벌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자, 강이 있습니다. 홍수가 져서 그럴 때는요, 댐을 뚝을 막을 때는 힘을 합쳐서 뚝을 막아요. 그런데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강 이쪽 사람과 강 이쪽 사람이 그 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넉넉할 때는 이웃 사촌이 되지만 물이 부족할 때는 원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듯이 질투의 대상은 나와 견줄 만한 사람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여성 동지들이요, 김태희에게 미모에 질투 안 합니다. 그죠? 지현이에게 질투 안 합니다. 수혜에게 질투 안 합니다. 우리 조집사 수혜가 질투나나? 질투 안 납니다. 인정해버립니다. 그런데 누가 질투나느냐 하면 비슷한 또래에, 비슷한 친구에, 그런데 나보다가 공부도 못했는기, 나보다가 더 멋진 신랑 만나가지고 좋은 집에 살고 떵떵거리고 살고, 그러면 이제 속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아니, 맞으면 아멘. 여러분, 식당 하는 사람은요, 병원하고 절대로 질투 안 합니다. 병원은요, 저거들끼리 질투합니다. 식당 하는 사람들은 저거들끼리 질투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여러분, 운동선수들도요, 배구 선수가 있고 축구 선수, 배구 선수는요, 축구 선수하고 질투 안 해요. 라이벌 할 필요가 없어요. 농구 선수가 야구 선수와 라이벌 관계 있을 수가 없어요. 야구 선수 중에도요, 투수가 타자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투수는 투수끼리, 타자는 타자끼리. 여러분 축구가 있습니다. 축구에서 포지션이 있죠. 공격수, 자 미드필더, 그 다음에 디펜스, 자 수비. 자 그런데 공격수 중에도 센터포드가 있고 레프트 윙, 라이트 윙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후보가 있다고요. 그래서 경쟁을 시키는 거죠. 경쟁을. 이해가 가시죠?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축구 선수가 야구 선수하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지션이 다른 사람하고도 여러분 뭐 공격수가요, 골키퍼하고요 경쟁 안 합니다. 골키퍼는 골키퍼끼리 이훈재하고 김병재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하는 거지. 예? 예? 뭐 이훈재가 황선홍이하고 경쟁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분야, 같은 곳에 있는 이 사람들끼리 경쟁을 한다고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질투와 시기는 비슷한 사람끼리, 예를 들어서 같은 학교를 졸업했고 같이 취직했고 그래서 같이 결혼했는데 저기는 말이죠, 어떻게 말이죠, 뭘 해가지고 돈이 팍 벌린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집에 살고 나는 아직도 그렇지 못하다, 이럴 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은 아예 게임이 안 되는 사람하고는요 질투를 하지 않아요. 같은 레벨.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따지면 누가 하냐, 여러분이 저를 보고 질투 안 해요. 제가 말씀을 아무리 어떻게 전하든 질투 안 합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전도를 막 팍팍팍 전도하고 양육을 팍 잘하고 말이죠, 그리고 막 목회자인 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근데 나는 안 되고 교묘하게 질투가 올라오죠. 비슷한 사람들끼리 느낀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은 견주어 볼 만하다고 여기는 대상에게서 느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와 질투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 원인은 열등감입니다. 뭐라고요? 열등감이라고요. 결국은 여러분요, 내가 남들과 비교한다는 것은, 봐봐요, 내가 자꾸만 누구와 비교를 해요. 그가 잘났든 내가 잘났든 여러분 속에 자꾸만 누구와 비교를 한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열등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나의 행복을 내 안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아멘. 왜 나의 행복을 타인과 비교하면서 거기서 타인과 싸워가면서 내 행복을 결정지으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내 행복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속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타인과 비교하면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결정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타인보다가 내가 더 나아야 되고 타인보다가 내가 칭찬을 더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만 이런 칭찬에 목말라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 잘해줘요. 막 잘해주는데 그 사람이 잘해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않고 잘해주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고 그러면은요 잘해주는 것을 철회해 버립니다. 여러분, 잘해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보상을 받으려고 잘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해주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우리는 잘해주고 아이고 고맙다 어쩐다 하면서 그 사람의 칭찬과 그 사람의 보상을 기다리는데 그 보상이 오지 아니하니까 칭찬하고 잘해주는 것을 철회하는 거죠. 뭔 말인지 듣고 계시죠?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에게 잘해주더라도 그 사람에게 뭔가 기대하면 안 돼요. 아멘. 고맙다 이 소리 들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것으로 끝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요, 잘해주다가 내가 자꾸 섭섭해. 왜? 안 알아주니까. 고맙다고 소리를 안 하니까. 고맙다 소리를 하든 안 하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낸 것으로 이상 끝.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받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 사람이 내게 칭찬을 해주고 고맙다고 인사해주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 물질 관계는요 이 상학을 딱 만들어 버립니다. 물질을 딱 주면요 그때부터 내한테 와가지고 인사도 하고 저쪽에 있다가도 쫓아와가지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섭섭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요, 내 속에 있는 열등감입니다. 자, 열등감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 시간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속에 열등감이 있나 없나. 자, 열등감이 많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요, 자기 자랑을 많이 해요.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해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방어 기제가 자기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은 이게 자신감이 아니고 자기 자랑을 자꾸만 자기를 나타내는 것은 이것은요 자신감이 아니고 열등감입니다. 어려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인정받으려고 내가 내 입으로 나의 잘남을 자랑질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입으로 나의 잘남을 자랑이 아니고 자랑질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뭔데? 내 속에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잘난 사람은요 자랑 안 합니다. 이건희 같은 사람은 어디가 돈 자랑 안 합니다. 어설프게 있는 것들이 자랑합니다. 이건희는 원체 돈이 많으니까 이미 죽어가지고 자랑할 수도 없지만 돈이 원체 많은 사람은요 옷을 잘 입으려고도 안 해요. 그냥 대충 입어도 돼요. 그러니까 정말 잘난 사람은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설프게 잘나니까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 입에서 나를 자랑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내 속에 있는 열등감인 거예요. 잘나지도 못했는데 잘난 척을 하려니까. 여러분 진짜 어른이 돼야 되는데 속은 아직도 어린아이인데 어른 짓을 하려니까.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 남아당인가 여당당 뭐 이래가지고 콘서트에 있었어요. 여자가 뭐 하면서 손은 누가 끼고 이런 프로그램이 과거에 있었어요. 남자의 꼰대기질이잖아요. 이 남자의 꼰대기질. 예? 여러분 진짜 잘난 사람은 잘난 척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나 뭔가 내가 자꾸만 이렇게 잘난 척을 하려고 했다면 내 속에 있는 열등감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자기 비하예요. 내 깐 게, 내 까진 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은 듣고 싶은 말이 뭐냐면 상대로부터 아니야 너 괜찮은 사람이야 이 소리를 듣고 싶어서 자기 비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척하고 있지만 그런 겁니다. 반응하세요. 네. 일부러 막 죽는 소리 해보는 거예요. 그 소리 들어보려고. 그리고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타인을 비난합니다.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자기 열등의식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자기가 높아지는 줄 알죠.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열등감이 결국은 시기와 질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상대를 끌어내려야 되고 상대적으로 내가 그 사람보다는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기와 질투의 원인은 열등감이다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는 피해입니다. 피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자기를 소모시키고 자기를 파괴합니다. 아멘. 자기를 소모시킵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할 때 이 속에 감정 소모가 굉장히 심해요. 감정 소모가 굉장합니다. 그리고요 결국 그 시기와 질투는요 결국은 제가 말했던 것처럼 부메랑이 되어서 반드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욥기서 5장 2절에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이 말은요, 말을 참 어렵게 써서 그런데 이런 말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내는 분노 때문에 죽고,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다시 말해서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낸 그 분노 때문에 죽는다는 말이에요. 자,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 이 말은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내는 시기 때문에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는 따라서 합시다. 부메랑이 된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자, 한 도시에, 그 도시에 아주 출중한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출중한 육상 선수. 그런데 이 출중한 육상 선수와 버금가는 라이벌의 출중한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 도시에 정말 강력한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항상 1등 하는 사람은 항상 1등, 2등 하는 사람은 꼭 한 발의 차이로 2등을 하는 겁니다. 항상 2인자였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끝나면 매스컴 모든 신문지상에 2등은 말하지 않고 1등만 계속해서 클로즈업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2등하는 이 사람은 이 속에 질투심 때문에 1등한 그 사람에 대한 이 질투심 때문에 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루는 이런 생각, 그래서 그 도시에서 1등한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도시에서 가장 잘 보이는데 이 선수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등한 이 사람은 그 질투심 때문에 깜깜한 밤에 그 동상을 무너뜨려 버려야 되겠다. 무너뜨려 버려야 돼. 그래서 깜깜한 밤에 매일 밤 가서 조금씩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무너뜨리려고, 자빠지게 만들려고 계속. 그래서 마지막 한순간에 흙을 딱 파내는데 동상이 탁 넘어졌는데, 동상은 무너졌는데 그 사람이 그 밑에 깔려 죽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질투해서 요셉을 팔았는데 승자는 요셉입니다. 다윗을 시기했던 사울, 창을 던지고 별짓을 다 했는데 승자는 다윗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계속 시기했는데 승자는 하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르드게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결국은 질투는 자기를 소모시키고 자기를 파괴한다는 사실. 시기와 질투의 피해 두 번째는요,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시기와 질투는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거든. 땅의 것이거든. 시기와 질투는 귀신의 것이거든.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시기가 질투가 있다는 것은 내가 성령의 통치 속으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겠느냐고요. 가인이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아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그 아벨의 제사만 받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가 계속되어지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습니다. 결국 뭐예요? 내가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더 나가서 시기와 질투는요,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세 번째,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여러분 한번 봐봐요. 시기와 질투를 계속하는 사람은요, 자, 어떤 사람이 자꾸만 나를 시기해요. 자꾸만. 예. 저도요, 시기 질투를 많이 당해봤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제가 청년 때도요 많이 당해봤어요. 대구에서 있을 때도 왜 그렇게 저를 질투하는지 모르겠어요. 잘난 것도 없는데 서울에 갔는데도 그 교회에서도 한 청년이 계속해서
눈에 시기와 질투가 막 뚝뚝 떨어져요. 저를 보는 눈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만 있으면 늘 어떻게 저 사람을 도와줄까?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를 계속하면 어떠냐니까?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질투하면요, 은근슬쩍 깎아내리죠. 비난하죠. 등 뒤에서 자꾸만 깎아내리죠. 자, 말이 곱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떠냐니까? 듣는 사람이 한 번, 두 번 듣지만요, 그 사람 옆에 있지 않습니다. 다 떠납니다. 다 떠납니다. 여러분, 향기로운 꽃이 있고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면요, 거기는요 가만히 있어도 길이 나요. 왜?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고 그 꽃을 보기 위해서 갑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운 향기를 내면요, 사람들이 다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입에서 나가는 게 맨날 독한 시기와 질투가 나가면요, 사람들은 다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다 깨지는 겁니다. 은근슬쩍 자가용을 샀어요. 이 사람 자가용이 없어요. 저 사람 친구는 너 오늘 뭐 타고 왔는데? 자기 자가용 타고 왔다고. 너 뭐 타고 왔는데? 자가용 샀다고 이제 막 이거를 말이죠, 뭘 좀 드러내고 싶은 거죠. 자, 여러분, 저는 아직도 우리 동창들, 간혹 전화 오는 동창들이 있는데 제가 전화하는 경우는 없어요. 다 전화 옵니다. 아직도 안 믿는 친구들이니까. 그래도 예전에 동창들이니까 전화 와요. 전화 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이야기가 다른 친구 깎아내리는 이야기예요. 다 하지 않는데 다른 친구 깎아내리는 이야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이미 나이가 귀가 순해지는 이순이 60이 넘으면 이순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지죠. 자, 5번째입니다.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는 방법. 자, 이거 오늘 잘 한번 해봅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기와 질투를, 하나 더 있지만, 자,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자, 질투는 다른 사람은 잘 나가는데, 잘 되는데, 그걸 이제 부러워하는 마음이죠. 부러워하는 마음인데, 이 부러움이 도가 지나쳤어. 증오, 적개심. 그래서 본인도 괴롭고 상대도 괴롭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투라는 것은요, 질투라는 감정 자체에 굉장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다고요. 질투의 감정에 에너지가 있다고요. 에너지. 이해가 되시죠? 이 에너지를 나의 성공과 나의 성취의 에너지로,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시기와 질투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극복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 잘난 친구가 있어요. 잘난 친구. 그 시기와 질투를 내가 하는 상대가 있죠. 그 상대를 따라서 합니다. 인정하고. 뭐하고? 잘났는 거를 잘났다고 인정을 좀 해줘. 이것이 이기는 거예요. 괜히 깎아내리지 말고, 찬양을 잘한다, 찬양만 잘하면 다야, 이러지 말고, 너 참 찬양 잘한다, 인정해 주자고요. 인정. 듣고 계십니까? 네. 전도 잘한다, 전도만 잘한다고 다 돼? 그러지 말고 전도 잘하는 걸 인정을 하자고요. 새벽기도 열심히, 새벽기도면 다 한다고 말이 돼? 이러지 말고 인정을 해주자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더 나갔어. 와, 대단하다. 야, 대단하다. 감탄을 해야 됩니다. 감탄. 따라서 합니다. 인정하고 감탄하기. 인정하고. 소리를 좀 질러 봅시다. 인정하고 감탄하기.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인정해 주세요. 자, 우리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칠판에다가 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잘했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더 나가서 감탄해주고 와우. 우리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요 인정해주고 감탄해줘야 됩니다. 아멘. 괜히 깎아내리려고 하지 말고 다 알아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아멘. 돌아온다고요. 아멘. 다시 한번 인정하고 인정하고 감탄하기. 감탄하기. 할렐루야. 아멘. 이거 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시기와 질투 대신에 상대의 좋은 점을 찾아서 배우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지금 잘 나가요. 잘 나가요. 반짝반짝 빛나게 잘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반짝반짝 빛나게 잘 나가는 그 사람이 오늘의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 사람은요 무수한 고난의 터널을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잘 나가는 그것만 봐요. 아니요. 그 사람이 오늘의 그 사람이 있기까지 그 사람은 수없는 시간 눈물과 노력과 고통의 시간이 있었다고요. 사람들은 그걸 스킵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의 잘 나가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 나가는 것을 가지고 질투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이 지금의 오늘의 그 모습이 있기까지 그 사람은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시간에 열심히 노력한 그게 있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잘 때 있는 그 결과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 그가 흘렸던 고통, 그가 흘렸던 눈물, 이 과정을 보면요 그 사람은 당연히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이 땅에 헛된 거 없습니다.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네.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대요. 부목사끼리들 말이죠. 어떤 부목사가 설교를 만지 홈런을 치고 내려오면 눈빛이 사늘하대요. 부목사들끼리. 그런데 죽을 쓰고 내려오면 막 희색이 만연하다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 극복해야 됩니다. 잘하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저는 제 친구가요 여기서 저랑 같이 개척해서 요 가까이에 활천교회라고, 여러분 저 아마 대동시장 가까이에 그 활천교회 집, 그 친구가요 여기서 참 저랑 같이 똑같은, 아니 저는 90년도 그 친구는 89년도에 개척했어요. 한 6개월 7개월 전에 개척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어려웠죠. 근데 어쨌든 그 친구가 이 교회를 사임하고 서울의 천호동 성결교회를 가서 5년을 사역하고 수석 부목사가 된 다음에 위임을 맡아서 수원으로 갔습니다. 수원으로. 제가 그 교회를 가봤어요. 하저교회라고.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어요. 땅도 굉장히 넓었어요. 거기 있다가 또 교회를 옮겼어요. 더 큰 교회로, 이천으로. 이천에서 하여튼 굉장히 큰 교회로 옮겨갔어요. 제가 그 교회 부흥회 갔어요. 집회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초대해서. 저는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거든요. 같이 개척해서 대구 땅에 같이 개척해서 자기 교회는 너무너무 어렵고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큰 교회에 점프해서 와서 내한테 미안하다고. 저 그랬어요. 미안할 거 하나도 없어. 당신은 이 교회에 목회할 자격이 있어. 당신은 이 교회에 위임해서 이 교회를 목회할 자격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자격이 있어서 이 교회로 오게 한 거야. 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진심이고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말을 듣고 의외라는 말, 의외라는 표정이었어요. 진짜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되고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최근에 우리 동기 가운데 하나가 서울에서 목회하는데 그거 진짜 목회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큰 교회로 위임 맡아서 갔어요. 서울의 송파구 잠실에 어디 큰 교회로 갔어요. 동기들 안에도 불편한 사람들 많아요. 저는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그 교회에 목회할 자격 있어. 하나님이 씌운 거야.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전 진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인정해 주라는 거. 인정.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시기와 질투 대신에 상대의 좋은 점을 찾아서 배워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는요, 제가 이 학교 같은 클래스메이트입니다. 클래스메이트인데도 같은 친구인데, 이 친구는 타고났는지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항상 전교 1등이야. 항상 전교 1등이야. 나는 그 친구가 진짜 머리가 좋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공부는 타고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에게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뭐라고 말하냐 하니까 자기에게는 열등감이 너무 많대요. 너무너무 열등감이 많대요. 자기 가정을 돌아보면 아버지가 2집 살림을 해요. 큰 집이 있고 작은 집이 있고 하여튼 복잡한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부터 이미 이 친구는 덜 열등감이 있었어요. 가정도 안 좋지. 그리고 이 친구가 키도 작아. 아주 작았어요. 키도 작아. 얼굴도 못생겼어. 그렇다고 뭐 운동도 완전도 못해. 그리고 이 친구는 가정 환경도 안 돼. 운동도 안 돼. 체육 시간 제일 싫대. 운동도 안 돼. 키도 작고 뭐 다 안 돼. 그래서 이 친구는 나는 나에게 있는 게 뭔가 찾아보니까 그래도 잘할 수 있는 게 공부더래요. 그래서 나는 공부로 승부해야겠다 생각하고 자기는 공부를 선택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죽으라고 공부했대요. 죽으라고. 그 친구가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의 그 상처와 자기의 그 열등감과 그 이야기를 내 앞에 다 털어놓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갑자기 제가 그 친구를 보는데 뒤에 막 후광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친구인데 친구가 막 존경스럽더라고요. 그 열등감을 극복하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으로 승부해서 항상 전교 1등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아주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친구야, 너 진짜 멋지다. 멋지다, 야. 이 질투의 에너지를요, 이것을 파괴적인 에너지로 가지 않고 창조의 에너지로 전환을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상대가 잘하면 잘한다고 인정하고 감탄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과정을 쭉 살펴보면서 분명히 내게 없는 것이 그에게 있을 것이고 그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것을 찾아라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으로 승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헤럴 코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시샘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세는 기술이다. 참 재미있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세는 기술이 시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내가 질투하는 것, 이건 다 내게 있는 결핍입니다. 결핍 때문에 그것이 열등감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건설적인 에너지로 돌려야 됩니다. 질투 자체가 얼마나 이게 에너지입니까? 이것을 건설적인 에너지로 돌리면 굉장히 창조적인 일을 하는데 이것을 파괴적으로 가니까 질투를 하면서 나를 무너뜨리고 상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기와 질투 대신에 상대에게 있는 좋은 점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점을 주셨거든. 그것으로 승부하라는 겁니다. 아멘. 남과 비교하면서 상대 평가 속에서 불행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 평가 속에서 내게 있는 것으로 승부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발전시켜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이 에너지가 창조의 에너지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는 주인공이 한 명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아멘. 너도 주인공, 나도 주인공.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는 방향이 한 방향밖에 없죠. 우리는요 360도입니다. 내가 뛰는 곳으로 언제나 1등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는 방법 세 번째. 하나님 안에서 결국은 정체성의 문제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결국 하나님 안에서 나의 자존감,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면요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네. 왜 상대를 자꾸 질투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를 찾고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은 말이죠. 모든 사람의 행복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얼굴이 다양한 것처럼 행복의 기준도 다양합니다. 빌딩을 사고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산속에 들어가가 자연인 하면서도 유유자적하면서 행복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가치를 찾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100세를 넘긴 김형석 교수가 100세를 넘겼잖아요. 이 교수가 자기가 100세를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00세를 넘게 살아보니 행복하지 않는 두 부류의 사람을 발견했대요. 100살을 살면서 이 세상에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더래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소유에 집착한 사람. 명예욕, 권세욕, 물욕, 어떻게든 돈 벌려고 하고 어디에 막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소유에 집착한 사람은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기적인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행복을 담을 그릇의 크기가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작다 보니까 행복을 담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행복에서 멀리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뿌리가 뭔지, 그 시기와 질투의 그 원인이 뭔지, 시기와 질투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는지 쭉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속에 이 질투의 에너지를 파괴적인 에너지로 버려두지 말고 이것을 긍정적인 건설적인 에너지로 이것을 돌려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하는 부분을 주셨을 것이다. 아멘. 아멘. 남을 보고 우리는 자꾸만 남과 비교하면서 남과 싸워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내 자존감, 나의 정체성을 바로하고 절대 평가 속에서 스스로 행복해야 됩니다. 아멘. 왜 자꾸만 남과 비교하면서 상대와 비교하면서 거기서 왜 우리가 질투하면서 해야 됩니까? 승리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